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징계한다. 이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14강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는데, 자,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14강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말씀을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교회의 영적 상태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가라사대.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떻다? 거룩하다. 그는 어떻다? 진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어떻다? 참이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참이신 그분이 뭘 하시는 겁니까? 그 거룩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만 듣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말씀, 참되신 말씀, 이 진실하신 말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의 말씀을, 그 열어주실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된 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열 수 있는, 무엇을 열 수 있습니까? 진실한 세계를 열 수가 있고 거룩한 세계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을 만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의 열쇠. 왜 다윗의 열쇠일까요? 많은 아브라함의 열쇠라고 해도 되고, 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인지를 보면 알아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는 왜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얘기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경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신나게 징계만 받아. 신나게 야단만 받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저기 칭찬 듣고, 지금 이 7교회 중에 전부 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다는 것은 회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그렇죠. 서머나도 없죠. 네. 서머나 교회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 네?
그럼 여러분, 이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거리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기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대표자로 지금 이 다윗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맡길 수 있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어가지고 각각 이게 사사시대에 이제 서로 자기 그 지파를 다스려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왕조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울이 잘할 것 같았는데 사울은 참 멋있게 생긴 사람이잖아요. 예. 예, 사울은요 멋있게 생긴 사람이요 외모도 준수하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사울도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그래가지고요 사울도 그냥 저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과 사를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이 비록 그 말년에 비참한 모습이 돼버렸지만 그 전에는 귀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려서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맡긴 이 이스라엘을 전부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자,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것이죠. 통일 왕국을 이뤘다는 것은 그 통일된 그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형제사랑이에요. 근데 자, 다윗은 그 형제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사랑을 이룬 자가 다윗이요. 자,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형제는 또 누가 형제겠습니까? 다윗의 그 친족의 형제만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했잖아요. 야, 너희들 가족끼리 내가 불화시키려고 왔다. 예? 그럼 형제는 누가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형제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형제는요, 실질적인 형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가 형제예요. 근데 이 12지파를 통일시켰잖아요. 네? 다윗이.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을 이룬 자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에게 형제 사랑을 이룬 이 다윗에게 열쇠를 주는 거죠. 어떤 열쇠를? 12지파를 다스리는 열쇠를, 다시 말해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주고
12지파를 다스릴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다윗의 12지파를 다스리는 말씀의 사랑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면 이 12지파가 어디가 있으려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전생이 나눠져 있으려나?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 교단에서, 교단이라 이쁘게 칭해 줍시다. 모 교단에서 12지파가 완성이 돼 있대. 그게 장막 성경이래. 그래서 거기를 와야 구원이래. 이 그림으로 보면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재 보이는 이 세상의 12지파를 구성시키고, 야, 네가 뭐 베드로 지파해라, 내가 야곱 지파라, 이런 식의 12지파가 아니에요. 네? 이 12지파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자, 저기다 광주에다 무슨 지파? 뭐 마태지파? 이거 마태지파인가? 뭐 안산에 무슨 지파? 저 부산에 무슨 지파? 이렇게 해놓고 그 12지파라고 하는 그거는 말장난하는 소리. 신천지 이단이죠.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체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성경적 의미를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기존 교회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12지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냐고요. 기존 교단들이. 이게 문제예요. 신천지만 나무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거라도 보고 12지파 하려고라도 하잖아요. 12지파 구성이라고 보이는 12지파를 구성하려고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교단에서는 이거 말도 안 한다니까요. 말도 안 해. 그럼 어디 가서 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끌려간다니까. 기가 막힌 거요. 기가 막혀. 이거 생각만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괜히 그러나 여러분 이 12지파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현실의 모습도 사실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현실의 신앙, 내가 속한 한국교회 현실의 신앙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요 우리는 듣기 싫다 해서 이거 관심 안 갖고 건너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왜 옳지 않은지 그걸 규명을 해야 되고, 그걸 규명해서 우리가 그러면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부분. 자, 이 열쇠, 먼저 열쇠 부분 한번 볼까요? 열쇠. 이 열쇠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여는 거잖아요. 열쇠는 이 열쇠는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윗의 열쇠를 준다 이거요.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거요. 그러면 이 열쇠의 기능이 뭐냐 이거. 이 열쇠기. 이 열쇠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물론 이제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내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려야 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세계가 열려야 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듣고 보는 세계가 열렸어.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한다면, 그래서 짐승이라는 이 배마, 이 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말 못하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짐승이. 사람은 말을 하죠. 짐승끼리도 이제 언어가 소통이 된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지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말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완성된 존재겠죠. 그래야 그것을 뭐하니까? 전하니까. 생명은 전해져야 되죠. 내가 받은 세계를 전하는 것이 생명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여는 것인데 뭘 여는 것이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 다윗의 열쇠 열면 열리게 한다는 것이고 닫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열쇠로 열게 하신다. 또 닫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를 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닫아버린다. 물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기도 하시겠죠. 그러면 어떨 때 닫아버릴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열게 하시고 또 그 상태에서도 또 더 열게 하시고 자꾸 이 여는 세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닫으시는 세계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 자는 닫으십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닫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이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드라디라 계속 이 사대에 여기 오면서 계속 이기는 자는 그러죠. 그러면서 또 회개하라. 특히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무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어주시 안 열어주세요? 닫으십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예표를 삼았어요. 그러면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그러면 이 세계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두아디라로 해서 이 두아디라로 왔는데, 야, 네가 지금 엄청나게 네가 신실한 신앙 안에 있는 거 내가 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벨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너희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긴 자가 못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닫는 것이요. 닫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거듭나서 에베소 교회를 통과하고 서머나 교회를 통과하고 버가모 교회를 통과했으니까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 거듭나서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만 있어도 온전한 일반인이 볼 때 온전한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친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치면은 그 상태가 여러분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지금 제가 계속 사망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사단 얘기도 했죠. 오늘 또 나옵니다. 사단 얘기도 나와있죠. 그럼 우리가 사단이고 우리가 사망이고 우리가 죽음이요.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탈바꿈해 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데 중간에서 딱 막으면 자, 제가 항상 잘하지만 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서 여기까지 갔다 갑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막아버렸어. 그럼 하나님 막았으면 이 상태는 은혜 안에 있는 세계니까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그게 사망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9장, 20장에 가서도 둘째 사망을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둘째 사망을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사망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이유인 겁니다. 내 자신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내 자신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사단의 생명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단의 생명, 밖에 있는 귀신의 영, 이런 거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밖에 있는 귀신의 영기가 어떻고, 밖에 있는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게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내가? 아무런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밖에 사단의 세력과 귀신들의 장난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신앙의 상태까지 왔더라도,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명심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열리는 세계가 있는 것과 같이 닫히는 세계도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과 같이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내가 네 앞에 이런 문을 두었어. 어떤 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세 개 문. 문도 열쇠도 여러분 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여는 세계가 있고 닫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그 좋은 것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거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오면서 계속 이기는 자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회개하라 했는데 그 회개하지 못하고 그 징계 상태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에 옮긴다는 표현도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토해서 내쳐버린다는 표현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명심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은혜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을 사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궁의를 자에게 궁의 여기시고 채찍을 한 대 때릴 자에게는 채찍 한 대 때리시고 볼기짝 한 대 때릴 자에게는 볼기짝 한 대 때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제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 8절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네 앞에 무엇을 두었다는 거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해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 문은 자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이제 문 얘기가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이 라오디아 교회 가서도 문 얘기가 나오죠. 이 문 앞에서 주님께서 두들겨. 응? 그 문을 열어줘야 주님께서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신대. 근데 여기서는 네 앞에다가 문을 두었대. 근데 주님께서 이 두신 문이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 자, 하나님께서 이 문을 뭐 하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문, 알게 하는 문. 그냥 문이라고 했지만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순간 저에게 문이 형성이 됐어. 어떤 문이 형성이 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었는데 그 문이 내 앞에 있으니까 알지 못한 세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알아지네. 그냥 보면 조금 묵상해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그 상태의 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그 상태 문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창세기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을 말해고 경천동지할 만한 비밀의 내용들을 말해도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십자가를 가서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참고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또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신앙의 삶도 틀리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니까. 네? 하나님.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거듭나야 되는지, 하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왜 우리 안에 임만을 해줘야 되는지 이걸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 와 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좀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나 서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수많은 내가 경험하긴 했는데 와 있다고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제가 오지 않았다고 제 자신을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 들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거리가 돼요. 네, 그리고요, 그 세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죽는 죽음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세계가 무엇일까? 이것만 고민해 보면 돼. 근데 그것을 여러분 세상 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향해서 눈물 콧물 뿌리고 간청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향해서 눈물 뿌리면 그 눈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입니다. 네? 그 눈물을 받아주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생이 살 것인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향해서 눈물 뿌리는 눈물보다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끝내고 주님을 만나야 될지 그것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십자가에 갈 줄을 몰라 주님 나는 어떡한데요. 여기에 애통하고 눈물 뿌리는 자의 눈물을 저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뭐니까? 소원이니까. 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실제 만나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자, 사실 여러분, 이 지금 빌레아델피아 교회가 지금 6번째 교회입니다. 이 6번째 교회는 상당히 능력이 크죠. 아니, 저기 4번째 두아드라 교회에서 철장 권세까지 받았잖아요. 네? 철장 권세까지 받았어.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에서 뭐가까지 됐어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까지 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게 큰 능력인 거예요. 진짜 이 빌레아델피아 교회 상태는요, 큰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적은 능력이야. 적은 능력. 조그만 능력. 작은 능력. 하나님한테는요, 이게 작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경험하지 못한 세계고, 알지 못한 세계인데, 이걸 알아져 버렸는데, 금고 열어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세계를,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 성경, 아니, 정말 이런 뜻이었어? 이게 그냥 보여져 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의 세계인데, 이게 하나님께는 뭐예요? 아주 적은 능력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뭐 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 이제 9절 봅시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너희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확인이 되냐면 제가 지금 계속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도 소유격, 사단도 소유격, 귀신도 소유격, 하나님의 보좌도 소유격. 지금 전부 다 소유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 근데 보세요.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명심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서 조이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사단의 회, 유대인. 사단의 회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몇을 준다. 근데 이 준 자들이 누구 발 앞에? 너의 발 앞에 절한다.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태가 되면 사단이 와서 절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 네? 우리 한글로는 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 단어가 프로스 키네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그 예배. 네? 예배. 예배라니까 예배? 경배? 이 절한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절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요. 프로스키네오. 예배라는 단어, 경배한다라는 단어. 그럼 보세요. 사단이, 성경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할 존재냐고요. 네? 아니잖아요. 방해하는 존재고 대적하는 존재지 사단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자, 사단의 회가 있다. 근데 그것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당시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대인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율법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다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도, 이게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거. 우리는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뺐다, 히브리서 7장 18절, 이 율법을 뺐다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뺐다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7장 18절에 율법이 연약해서 무익하며 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율법이 뺐단 말이 있으니까 성경이 율법이 뺐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온 교회들이. 기가 막혀요. 그 율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이고,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고, 시작과 끝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고 그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 준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사랑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네 자신을 죽어주면서까지 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킬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이 법을 내 자신을 비춰서 볼 때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그 주님과 거기서 같이 연합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이 율법의 관점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율법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 이 유대인을 말할 때 누구를 많이 써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거 함부로 이거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판결하는 자입니다. 판결. 네? 판단하는 자예요. 판단. 우리는 이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한 절만 딱 따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는 존재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으로 누구를 써먹고 있는 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고의 신앙인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함부로 뭐 사단의 회니 뭐 회칠한 무덤이니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습게 막 평가를 해버리지만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는 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지표로 삼아요. 표대로. 이것들보다 나아야 돼. 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딱 꺼내놓고 야, 이것보다 더 좋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존재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한 거예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법, 율법 아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고 유대인과 같은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듣기 좋은 말로면 옛생명. 예? 옛생명.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옛생명은 아무리 잘하고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더라도 그게 누구 상태예요? 노예 상태잖아요.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거야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옛생명, 우리의 옛생명, 율법 아래 있는 생명,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사단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의 몇 명이 너희 발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응?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돼 있는 너희 발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이 옛 생명이 깨트려져서 이 율법의 빛을 받아서 깨트려져서 어디에 복종한 거요? 말씀 앞에 복종을 하니까, 말씀 앞에 복종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프로스 키네오 이게 키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개입니다. 개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 계속 여기서도 이 사단이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번 이 사단이 나왔어요.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제가 소유격 얘기했죠.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생명, 소유된 생명이 지금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통해서 깨트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너는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아니, 너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니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나, 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상태를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너를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너를 하나님이라고 의미하는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정한 이 하나님의 발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이 절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이 옛 생명이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옛 생명이 사단이라고, 사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사단을 사단으로만 생각하고 밖에 있는 사단으로만 생각하고 대적하는 사단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상한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조목조목.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 있지? 그들이 사단이지? 근데 그것을 몇을 너희들한테 준다. 근데 이들이 이 몇 명이 너희 앞에, 너희 발 앞에 바로 또 행동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실상의 믿음 앞에 무릎 꿇는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 앞에 절을 한다. 이 절한다가 뭐예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이 프로스 키네오라는 단어라고요. 예배라는 단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요, 이 프로스는, 자, 이 프로스는 앞이 누구 앞? 하나님 앞이 누구 앞이겠어요? 응?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휘온,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개.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음란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예? 개는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있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가 되어 있을 때 구원받는다니까요. 이 개가 누굽니까? 구약의 갈렙입니다. 갈렙? 애굽에서 나와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개가 개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 거지 나사로. 이 거지 이야기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가나안 여인. 이 개하고 친한 자는 구원을 받아. 성경에서 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스 키니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절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라니까. 절한다.
우리의 옛 생명이 깨트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짐 안에서 우리는 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단이 믿는 자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사단의 배 유대인이 와서 절한 자체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상태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의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의 때. 근데 이 장차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사용해요. 장차. 그러면 장차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장차라는 단어는 앞으로 다가올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는 부르기 바랍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근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이유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자 시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하늘에 있는 자는 절대 시험 안 합니다. 왜?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소리요. 어디 있는 자를 시험을 해요? 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시험을 해요. 땅에 있는 자를. 왜? 땅은 하늘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네? 땅은 하늘의 반대 개념이요. 근데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로 보면 아직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조금 앞이 될지 뭔 앞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임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근데 이 장차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자, 우리 1장 한번 갑시다. 1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 장차라는 단어를 제가 이 2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장차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다. 현재 능동태. 이 장차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는 이 장차라는 단어를 멀리 앞으로 다가올 것 이걸 생각을 해. 이렇게 이 장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니까. 근데 이 장차는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어질 일. 자, 온 세상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도. 그러면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나의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요. 근데 이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체가 나의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이 전체가 소유격입니다. 이 땅도 소유격, 이 장차라는 단어도, 그리고 온 세상이라는 단어도, 네. 장차, 온 세상에, 이 전체가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 앞으로 멀리 언젠가 있을 이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곱 교회 자체가 구원의 경륜을 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지금 여기서 이긴 자가 돼야 되잖아요. 현재 이긴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이긴 자가 되어 있으면 현재의 시험을 통과해야 이긴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차가 아니라 현재 온 세상도 나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도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도. 그러니까 온 세상도 땅도 다 소유격이라고요. 소유된 땅, 소유된 세상. 응?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 여기서는 이 나의 시험을 때를 면하라, 이 시험은 여기서는 이 소유격이 아닌데 이것은 소유격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가 소유된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소유된 세계.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임하리니. 속히 임한다는 말도 우리 계속 우리 창 1장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속히 임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급하게 빨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장차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능동태라고 지금 아까 말씀했죠.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히니까 현재잖아요. 네? 앞으로 있을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일곱 개의 세계고 계시록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봅시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응? 이 말씀만 보면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야단을 안 맞는다고 하지만 이게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표면상으로는 야단 맞을 일이 없지만 야단 맞을 일도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그 야단 맞을 일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야단 맞을 일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야단 맞을 일도 모르고, 자, 보세요. 자, 버가모나 두아디아 교회에서 사대교회에서, 아니, 내가 지금 이세벨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자기는 모르고 있어. 응?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줄은 알아. 버가모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줄은 알아.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게 발람의 모습이고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이세벨의 모습이네. 그리고 사대교에서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산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사대교회 이 5번째 교회가 됐는데 자기가 죽어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열려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은혜세계 갖고 흰옷 입고 있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가 죽어있다고 하겠냐고. 살아있는 모습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발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적하는 이 모습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늘길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 목회 잘하다가 발람의 모습 돼버리고 목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세벨의 모습이 돼버리고 잘 살아있다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을 들어야만 되는지를 알게 해서 깨달아서 이긴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응? 이세벨의 모습도 발람의 모습도.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고 지금 이 야단 맞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서 콕콕 집어가지고 뭐 해주는 거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네 상태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이거 콕콕 집어가지고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7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뭐 징계를 받는 어쩐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그 모습, 그것을 아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되죠. 그래야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긴 자가 되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까지 이긴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이긴 자의 길을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한번 봅시다. 12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그럼 보세요. 현실 세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게 하나님의 성일이잖아. 근데 이게 다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도 새 이름도 하나님도 내 하나님도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몇 번 나오는데 전부 다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내 하나님도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소유격. 그럼 현실세계에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고 자 이제 19장 20장 가면은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응?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서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세계에 있어야 된다고 저기 과천 어디 있는 거 미친 것들은 그런 소리를 해. 그러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게 소유격이라니까 소유격. 소유된 새 예루살렘 성. 소유된 하나님의 성.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여기 성전도 기둥도 다 소유된 소유주. 예. 자, 아까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도
땅도 장차 온 세상도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도 내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중요한 내용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2장부터 계속 지금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도 보다도 뭐 일곱 영도 뭐 천사도 사단도 전부 다 소유격이잖아요.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면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성전을 보려고 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지었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려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 하나님과 어린 양만 보여. 이게 모든 것의 증표라니까. 성전도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 이 하나님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는 거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음받아서 창조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기둥도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의미만 하고 이제 이 시간 마치려 합니다. 이 기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뻣뻣하다.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이 뻣뻣하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안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뻣뻣한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그대로 있어야 성전을 받치고 있지. 이거 휘어지거나 굽어지거나 변형이 되면 성전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뻣뻣한 거예요. 왜?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 기둥이 뭐예요? 지중이기도 하지만 보조대도 돼요. 보조. 네? 지주 가장 큰 기둥 지주이기도 하지만 보조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둥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붙들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지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보좌에서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 이기는 자가 되면 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 이 형제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은 다윗의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로 말미암아 보는 세계, 듣는 세계, 말하는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열리는 세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의 회가 유대인의 속성 아래에 있는 이 율법의 세계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기내는 그 히브리어 아니잖아. 예, 헬라어. 헬라어. 예. 구약 저기 뭐야 신약은 다 헬라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절한다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얘기했죠.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다. 요한복음 4장 신령한 예배 할 때 이 예배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이 사단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여전히 내 생명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사단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밖의 사단을 계속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사단,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세상, 땅, 일곱 영, 보좌, 천사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일곱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랍니다.